오늘 제목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전쟁. 뭐라고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전쟁.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전쟁을 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전쟁.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그런 적 없습니까? 누가 봐도 패하는 전쟁인데 또 한다. 누가 봐도 나한테 불리한데 계속해서 뭔가 갈등을 일으킨다. 계속 싸운다. 계속 대적한다. 반복한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머리와 행동이 따로 노는 거죠. 안 되는 줄 아는데 계속 한다는 거. 그것도 전쟁.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전쟁,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전쟁, 이 어떤 전쟁이냐? 두 왕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 그리고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두 왕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싸움이다, 하는 전쟁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라 하는 거죠. 사울과 지금 다윗의 전쟁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요구해서 세운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세운 왕과 이제 그 왕을 폐위를 시키고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 다윗이라는 그 왕이죠. 그 두 왕의 싸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울이 다윗과 싸운다는 것은 다윗을 세운 하나님과 또 싸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로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은 사울의 이 무모한 전쟁,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는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울은 본문에 의하면 이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 할수록,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사울의 마음 속에는 더 큰 두려움, 내 전쟁의 대상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하고 싸우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전쟁을 포기하든지 그만두든지 다른 방법을 취하는데,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한다라고.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도대체 사울의 마음 안에는 뭐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이 어쩔 수 없는,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전쟁을 계속해서 할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아직 왕은 사울이잖아요. 그 왕이 다윗은 자기 부하란 말이죠. 부하가 전쟁에 나가 성공을 하면 내가 아직까지 왕이기 때문에 부하를 칭찬하고 해줄 법도 한데,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시기, 증오심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까지 한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죽이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악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지난 본문에서는 좀 은밀하게 갑니다. 모르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대놓고 갑니다. 사람들 다 부릅니다. 특히 자기 아들 요나단 부르고 신하들에게 다 부르죠. 1절에 보시면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뭐라고? 다윗을 죽이라. 이제 대놓고 이제 광고를 해버려요. 죽여야겠다. 드러내는, 공개적으로. 그럼 이 마음속에는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사울과 다윗의 어떤 이런저런 갈등이지만, 그 사울의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말 그대로 폐위를 시키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어찌 보면 투사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버림받은 그 내면의 그 마음들, 그래서 그 나를 버린 그 하나님에 대한 대적,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다윗에게 투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교묘하게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냥 사람이 밉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렇게 만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보죠. 그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뭡니까?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세운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무모한 전쟁을 지금 계속해서 사울이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사울과 하나님과의 전쟁, 이 무모한 전쟁. 왜 사울은 이 무모한 전쟁을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할까? 이렇게. 자, 자기에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없기 때문에 남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부수고 싶다, 파괴하고 싶다. 그 마음이 뭐냐면 시기심이라고. 우리는 시기심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는 시기심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7가지 대죄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뭐다? 시기심입니다. 그건 파괴예요. 사울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왕권이 넘어갔단 말이죠. 그걸 아니까 어떻게? 나에게 있어야 될 그 왕권이 넘어간 그 다윗. 나에게 없는 것이 다윗의 세계에 있다. 그것을 그 왕권을 파괴한다. 왕권을 파괴할 수 없으니까 왕을 죽여버리는 다윗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기심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 다윗을 도와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한두 번도 아니고 사울은 이렇게 반복되는 위기에서 모면하면 이게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이럴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내가 하는 계획은 실패하고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계속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걸 피해가고 이런 걸 보면 뭔가 이게 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라도 지금 사울은 절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알았으면 뭐 했으면 안 했겠죠. 사울이 이제 몰랐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그 지점이 뭐냐면 왜 이 사울은 계속해서 이 싸움을 반복하려고 할까 도대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지점.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전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어떨 때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로 포기하거나 한번 해요? 끝까지 하죠. 하나님 앞에 뭔가 아니다 생각하면 빨리 접어야 되는데 아니요. 끝까지 그걸 유지를 합니다. 혹시나 뭐 이런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내 마음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쟁을 내가 내 스스로도 멈출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때 어떤 결과가 나는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중에 딱 대표적으로 뭐가 오늘 본문에 우울과 무기력이 들어왔다. 우울과 무기력함. 그리고 투사죠. 극과 극이죠. 우울과 무기력, 그 다음에 투사. 그러니까 공격과 회피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면 파괴하고 싶은 그 중심입니다. 시기. 파괴를 하는데 두 가지 극과 극으로 파괴를 한다는 거예요. 우울과 무기력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투사는 남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파괴하고 사울은 다윗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속에 이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안 되는 줄 아는 전쟁을 계속해서 하게 하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왕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선택한 한 왕이잖아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왕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다윗을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나를 괴롭혀요. 왜요? 내가 그 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두 왕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왕이 있고 내가 선택해서 집어넣은 왕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죽이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찾아오신 왕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집어넣은 왕이에요. 사람은 내가 선택해서, 특히 내가 안 되고 힘들 때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집어넣어놓고 그 왕을 섬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딱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나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 계신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껴내고 내가 원하는 그 왕을 내 뜻대로 넣어서 이 왕의 지배를 받는. 그럼 그 왕이 지금 결론에 뭐 하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원리. 그래서 내 안에 왕을 점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가 왕을 넣었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내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그 결과는요, 반드시 자기를 죽이게 된다. 오늘 사울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서 세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은 나중에 훗날에, 머지않은 훗날에 그것이 다시 나를 해하는 요소로 다가온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그거의 결과는 뭡니까? 조심하고 은밀하고 숨어 지내고, 그죠? 이 말은 내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산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아까 뭐예요? 은밀하고 조용하고 조심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죠? 그게 더 심해지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뭐 이런 요소들이 항상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것을 4절에 죄라고, 범죄한 결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뭔가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성경 뭐를 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꾼 죄. 그 하나님을, 그 신을 섬긴 것을 죄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찌 보면 오늘 이 사울의 첫 번째 이 안 되는 줄 아는 전쟁을 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범죄의 결과입니다.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6절에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을 절대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거짓 맹세 같잖아요. 예, 요게 바로 이 범죄의 증상. 맹세를 하는데 누가 봐도 못 믿을, 자기도 못 믿을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만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뭔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뭔가 회개하는 듯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 정오심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는 거는 너무 좋게 얘기를 하죠. 누가 봐도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이 왕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이 거짓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겠다. 말씀 따라 살겠다. 그죠? 하나님하고 동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너무 잘합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거짓 맹세. 왜? 내 안에 내가 선택한 왕 때문에. 사울이 했던 이 거짓 맹세는 언제 드러나요? 그때는 몰라요. 그때 내가 믿음으로 그래 하겠다. 맞다. 이 말 들으니까 마음이 찡하네. 나도 그렇게 하겠다. 다윗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동요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나의 맹세는 얼마나 거짓이냐? 내 마음에 일어나는 동요도 이기지 못하는 맹세. 내가 하나님 따라 살겠다 해놓고 내가 원하는 그게 갑자기 내 눈앞에 확 나타나면, 그죠? 내 맹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것을 내가 잡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공을 세울 때마다 어떻게 시기심이 더 올라, 또 그러고 있다가 이 전쟁이 있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면 누가 나가요? 다윗을 또 보내죠. 왜 보내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보내기도 하죠. 이게 1차적인 행면상 목적이고, 두 번째는 네가 전쟁터에 가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살아 돌아오잖아. 그것도 승리를 해서 돌아와. 만약에 패배해서 돌아오면 어떻게 보면 네가 문책을 해서 죽일 명분이라고 되는데 이겨서 자꾸 돌아오니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이지 않으리라 했던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더 시기심이 올라와서 이 증오심이 올라와서 더 화가 나. 근데 내 안에 두 왕이 산다. 내가 선택한 왕, 그리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나에게 들어오신 그 하나님, 이 두 왕이 그때마다 어떻게 일을 하시고 이걸 명심하여. 자, 이때도 누굴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 네가 지금 범죄하고 있다. 정확하게 직면을 시켜주고, 너의 신하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신하에게 절대 뭐예요? 범죄하지 말라.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의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지 않냐?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것은 범죄다. 그리고 그 다윗을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이것을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죠? 이 두 왕과의 싸움에서요, 항상 우리는 이걸 선택하죠. 내가 선택할 왕을 선택하는데 참 이 하나님의 원래와 참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뭐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신다.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알았더냐 못 알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요. 분별력을 달라. 분별력.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주신 분별력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맹세를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내 손에 피 묻히지 않으려고 이 전쟁이 빨리 나가. 오히려 블레셋이 고맙죠. 다윗을 빨리 죽여줘. 그런 의미에서 보내버려요. 우리가 살면서 감당하지 못할 위기나 시험이나 없을 수는 없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요나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계속해서 하려고 할까?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악령을 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영 중에서도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악령으로 바뀌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여러 있죠.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또 그 영이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악령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악령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귀신 들리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릅니다. 네? 내버려둔다. 또 하나님의 악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마음이십니다. 왜 그럴까? 왜 지금 오늘 이 사울에게 악령을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랬잖아. 내가 원래 하나님, 참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하나님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 해요? 범죄.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뭐예요? 반드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집어넣든지 빼든지 마음인데 중요한 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에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공짜가 없다니까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돼요.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뭐 고백해도 되고 맹세해도 돼. 중요한 건 항상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그게 대표적인 게 십자가잖아요. 대표적인 십자가.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리시는 영은 지금 심판. 그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9절에 보시면, 자, 이전에는 하나님 영에 임해서 있을 때는, 그죠? 머리가 좀 아프고 힘들 때 사울이 수금을 타면 악한 영이 떠났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부리시는 영이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사울의 수금을 듣고, 그죠? 사울의 수금이 치유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음악 치료, 저기 가서 음악 치료죠.
사울이 이걸 음악을 쳤다고 떠납니까 영이? 아니죠. 하나님 허락을 해야 들어오고 하나님 허락을 해야 나가잖아요. 사울이 하는 음악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이 떠나라고 허락을 하셔야 떠난 거잖아요. 자, 지금은 구절에서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다윗이 원래부터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령을 넣었다가 그제? 처음에는 이 수금 소리를 듣고 하나님 허락하는 이제 나와 잠깐 나와. 근데 지금은 안 나오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잘못 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이 치료도 막으시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성경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시작도 하시지만 막 끝도 있다. 시작이시지만 끝이시다. 바벨탑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마지막에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시기가 온다. 그죠? 방주를 짓게도 하시지만 오랜 세월 지나서 그 방주의 문을 닫고 단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그 시간도 온다라고. 그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은 열렸지만 그게 끝인 순간도 있다. 다윗의 수금이 통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악령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증상이 뭡니까?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로 던졌죠. 손에 있는 단창을 던졌어요.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뭐 그랬겠다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단창은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 때 쓰잖아. 전쟁 때 쓰는 걸 집안에서 들고 있다가 던지잖아. 여러분 집에서 쉴 때 창을 들고 쉬어요. 왜 들고 있는데 이걸? 그걸 왜 던지는데 그걸? 옆에서 누가 잔소리하면 집에서 창을 던져요.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말 한마디로 그죠? 그 사람에게 비수를 꽂는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거죠. 창을 던지는. 근데 그게 제정신으로 한 거란 말이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리시는 그 악령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증상들이에요. 전쟁에서나 써야 될 그것들을 자기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자기를 치료하러 온 사람에게 던진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제정신이야. 여러분 사울의 이 증오심, 이 시기심이 어떻게 지금 자기의 통제를 벗어났다. 아까 본문이 제목이 뭐예요? 해도 안 되는 걸 계속 반복하는 전쟁을 왜 하냐 이거죠. 사울이 지금 전쟁에서나 해야 될 행동들을 집안에서 한다. 이것을 처음이에요.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 반복하고 해서는 안 될 거를 지금 또 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이 계속 여러분 쓸데없는 행동을 내가 여러분 살다가 반복한다. 삶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심판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쓸데없는 행동인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그걸 깨달아지는 것도 복이지만 그걸 깨닫고 빨리 고치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쓸데없는 전쟁을 하는 이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11절에. 구체적인. 이렇게 이제 해도 안 되죠. 계속해서 던졌는데 다윗은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한두 번 던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던집니다. 성경에 기록이 요만큼 돼서 그렇지 뭐 사울이 괴롭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해도 안 되니까 11절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전령들을 보내.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집에 보냅니다. 자기 그 집에는 누가 있어요? 미갈이 있죠. 미갈이 누군데? 자기 딸이에요. 쪽으로 보냅니다. 더 구체적인 전략을
사람이 안 되면 포기해야 될 줄을 있어 아는데 안 되면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판단. 근데 미갈이 이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지금 병들었다. 이렇게 분위기 파악한 거죠. 아니, 병들어서 지금 못 간다. 안 된다. 문을 열어줄 수 없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겠죠. 근데 다윗 그 전령들이 뭐예요? 왕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 왕이 뭐라 그래요? 그대로 보고하니까 안 된다. 확인해서 안 되면 침상이라도 통째로 들고 와라. 내가 죽여. 이렇게 왕이니까 가능합니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딸 집이잖아. 딸 집에 가서 어떻게 침상채로 가져와. 얼마나 이 분노주의겠습니까? 이런 명령을 자기 통제를 벗어난 지 지금 한참 오래됐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계속해서 쓸데없는 반복된 행동을 하는 사람의 사울의 말로가 뭐냐면 자기 여기 보면 자신의 딸 미갈에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속임을 당하죠. 속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 자기 딸에게. 그리고 이 행동은 사울로 말하면 어찌 보면 가까운 자신의 가족, 특히 자신의 자녀들에게 2번이나 버림받음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울의 인생은 어찌 보면 엄청난 버림받음의 인생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자기가 또 다윗으로부터 버림받음, 그리고 또 자기 국민들이 전쟁이 끝나고 왔을 때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그때 벌써 버림받은 국민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요나단도 안 되고 이제 또 자기 딸 미갈도 나를 버리는구나 그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엄청난 버림받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올라오고 승심이 더 올라오고 또 화를 내고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이 일단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어찌하여 나를 속여? 어찌 보면 사울이 미갈이 사울을 속인 거지만 이게 뭡니까? 이 사울이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리석고 무모하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죠. 자기가 당한 거죠 사실. 근데 이제 그거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 미갈이 했던 말입니다. 뭐랬냐면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미갈이 뭐랬냐면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놓아 가게 해라. 응?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냥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고의로 살렸다 하면 나까지 피해를 입어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너 나 안 보내주면 너도 죽일 수 없잖아. 네가 내 아내잖아. 이런 말을 하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이게 내 딸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이러면서 막 다윗을 찾으라고 또 난리를 여러분 더 구체적인 전략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 그 전략에 속임을 당합니다. 다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안 되는 전쟁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봐요. 누가 봐도 아닌데 나는 계속해서 이 마음이 올라와요. 이 마음이요 내 이성을 잡아먹습니다. 안 되는 줄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속에 껴 올라와서 이렇게 팍 덮어서 바로 행동하게 하죠. 이게 바로 22절에 보니까 네 번째 이제 전령을 보내도 구체적인 계획을 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직접 나섭니다. 마지막은 항상 자기가 직접 나서거든요. 예? 두 손 두 발 펴지고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누가 누구의 전쟁? 사울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사울과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계속 사람을 보내고 누구를 보내고 수동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 전쟁이 안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두 손 두 발 걷고 하나님을 직접 맞짱 뜨러 간다.
여러분, 우리의 무모한 전쟁의 끝은요, 하나님과 맞짱 뜨는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의 이 완악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말은 자기의 통제를 넘어서.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맞짱 뜨는 사울이 지금 20절에 그러고 있어요. 사울이 이제 라마로 가서 어떻게 해요? 우물에 도착해서 물어 이르되 바로 갑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은 갑자기 지금까지 등장 안 하다가 갑자기 사무엘이 누군데?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잖아요. 이 사람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믿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니도 믿고 다 믿다. 다 나와 이렇게 맞짱 뜨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걸 하나님 보라고 하죠. 그럼 이게 사실은 사울과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세운 건 하나님이죠. 그만큼 사람은 무모한 빗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 이 시도를 절대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사람도 하다 안 되면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두 손 두 발 걷어서 하나님과 대적하지. 하나님도 지금 심판인데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직접 나서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합니다. 예전에는 요나단을 보내고 미가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죠. 기회를 주시죠. 맞죠? 그 범죄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부러 속이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자식한테 속임을 당하면 빨리 깨닫고 이제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맞짱이 진짜 말 그대로 사울과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20절. 나를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 나와. 그 사무엘이 나 대신 기름 다시 부은 다윗 너도 나와.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 나와 이거잖아. 지금 사울이 지금 22절에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어디 있느냐? 나와라. 근데요, 하나님이 영이 직접 임해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 전령을 아까 한번 보내고 다시 전령을 세 차례 보내서 어떻게 보내냐? 처음 보낸 하나님 영이 직접 임해서 이 전령들에게 임해버리죠. 그래서 뭐라 해서 예언, 여기 보면 예언. 첫 번째 전령에게 예언하고 계속 다윗을 잡아오라 하니까 안 되고 계속 예언만 하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뭐 미래일을 보고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예언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다윗을 잡으려고 어디겠어 가져와 데리고 와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러고 있더니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했더니 딴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전령 또 보내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에 또 임해서 또 가다가 또 찬양합니다.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고를 또 듣고 세 번째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영이 또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 정도 되면 야 하나님 이걸 막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근데 사울은 이미 통제를 벗어났고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하시는 영이 확 임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어떻게? 그래 내가 간다. 내가 나섰다. 다 필요 없다. 직접 대적한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이 사울에게 다시 그 영이 또 임해서 자기도 또 예언하고 있잖아. 지금 이 상황. 이 무모한 전쟁 이길지도 못하는 이 전쟁을 해봤자 사실은 지는 전쟁에 대해 뭐 결과는 하나님이 이기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네. 그가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하고 있대요. 이거 이해됐어? 두고 보자 가자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다가 예언하면서 계속 끝까지 걸어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리고 계속 걸어갔어요. 찬양하면서 걸어가서 어디까지 갔대?
24절에 그가 그 옷을 벗고 누구 앞에? 사무엘 앞에 가서 사무엘 다윗이 잡으러 간다 나와 하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뿅 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예언하면서 사무엘까지 걸어가서 사무엘 앞에 이르니 옷을 벗고 누워서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이 무모한 전쟁은요 참 이렇게 우스운 전쟁처럼 이렇게 끝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의 전쟁,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는 전쟁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그죠? 사울은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끄러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영이 임해서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근데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산 게 아니라 그죠? 다른 신을 섬겼죠. 자기의 욕심과 욕구와 하고 싶은 것들, 그 안에 상처와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나버리게 돼요. 그게 밀어내는 꼴이 돼요.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심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나단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옆에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가족을 보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기 걸 주장하고 더 막 시기심과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지금까지 배워서 하는 지식 기억나시죠? 그것을 압도됩니다. 이게 내 상처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이, 이 시기심이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언어의 이 고백을 뒤집어 엎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범죄하는 행동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모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걸로 만드는 그 말. 다윗이 지금 그 전쟁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무엘 앞에 가서 그 말은 뭐예요?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이죠. 자기를. 어찌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기름 부어서 나를 세우시. 대리자님.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 앞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그때 기름 부어서 왕의 권위를 입혔던 그 옷을 자기 스스로 벗고 있죠.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날 때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그 사무엘 앞에 가서 지손으로 그 왕의 권위를 벗어 던집니다. 이거는 비참한 인생의 발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땠어요? 참 은혜와 감격이 있겠죠. 사울의 말로는 우리가 살면 안 된다.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은혜의 갑옷을 권위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이 언어를요, 하나님을 예언하는 언어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비참한 말로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이 말로는 뭐라고 말로는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를 어찌 보면 이거 2탄이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의 2탄이 뭐냐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는가 그 정도로 해요. 사울도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며 선지자인데 후대 사람들이 사울도 진짜 선지자 맞아? 우리가 아는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었나? 그 말은 뭐야? 사울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후대의 사울을 어떻게 평가해요? 우리의 왕이었다가 아니고 그 사람 선지자가 아니다. 설마 선지자 목록에 걔가 있었다고? 진짜 없었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한 일개의 왕이 내가 세운 왕의 말로는 얘가 진짜 왕이었던가? 이런 웃음소리. 왜? 하나님을 떠나보낸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에 안 우리가요 싸움을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랑 싸우는 게 문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우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지금 사울은 누구와 싸워요? 하나님과 싸워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싸우고 싶을 때가 있고요. 증오심과 시기심이 올라올 수 있다. 범죄할 수 있잖아요. 대상을 잘 봐야 돼요. 누가 하는지. 하나님 싸우라는 그 대적들을 위해서 싸우는지 하나님과 싸우는지 봐야 됩니다.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사람을 세워서 기름 부으시고 일한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부으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나를 사랑하는 자와 함께 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비전을 받았다.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뭐 특별한 업적을 남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했지. 고백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울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내가 선택한 신을 집어넣는다. 왜? 내가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 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네. 아니 오죽해도 이걸 선택하면 안 되죠. 오죽해서 그렇게 힘들면 이 하나님을 더 섬겼어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언젠가는 대적하게 됩니다. 왜? 이 신은 하나님 신 말고 내가 선택한 신은 항상 다른 신과 싸울 수밖에 없는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을 섬기면 항상 다른 신과 싸우라는 지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싸우는 신이 아니잖아요. 평화의 신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제외한 이 다른 신들은요, 다른 신을 무너뜨리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요. 나는 누구를 신으로 섬기는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신은 누군가? 나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 안에 끊임없이 내가 세운 왕의 그 욕구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 따라 내가 가고 있는지,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 내 안의 마음으로. 사울에게 임했던 그 마음, 뭐예요? 우울과 무기력과, 그죠? 계속해서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증오심이 나고 누구를 부수고 싶고 때리고 싶고 화가 나고, 그죠? 극과 극으로 간다.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나는 그냥 괜찮고 싶다. 이게 뭐야? 자기를 이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우울과 무기력이에요. 그게 극단이 있다. 밖으로 하는 것은 남을 죽이고 남을 증오하고 남을 시기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건 분명히 내가 내가 세운 왕의 지령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요나단을 주셨던 것처럼, 미가를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그래야 뭐가 깨달아져요? 요나단을 통해서 범죄함을 깨닫게 하죠. 미가를 통해서 네가 쏟고 있다. 누구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딸한테 쏟은 거예요? 아니죠. 내가 선택한 그 신에게 내가 쏟고 있었단 말이야. 네가 지금 그 신에게 쏟고 있는 거야. 그걸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으로 돌아가라. 그런 음성인데 그거를 지금 못 듣고 있다. 하나님의 기회까지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를 찾아오신 분. 하나님은 내가 위기의 순간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그만큼 어렵겠구나. 네가 과거에 상처가 많겠구나.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도 힘들고 이거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뭐요? 도울 자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 죄를 심판하시는 분, 악령을 보내서라도 심판을 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의 그 마지막 선택의 그 순간에 예언을 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세우죠. 사무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마지막에 내 앞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본문에서 나옵니다. 사울이 놓쳤던 이 하나님, 사울이 버렸던 이 하나님,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하시고 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내 삶에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비전인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버렸던 하나님, 사울이 몰랐던 그 하나님,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몰랐고 내가 세운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직을 수행하려고 했던 사울